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 공부를 하기 전에도 아마 다니시는 절이라든지 또는 그 인연 있는 사찰이라든지 또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는 그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익히 상불경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말 그대로 항상상자 아니불자 가벼울 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의 이름인 상불경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대방을 예배하고 찬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성불할 사람이다. 그런데 상불경 보살은 힘써서 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와 같이 사람들 만나면 예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면 쫓아가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찬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이 화를 내서 나쁜 말로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해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그대들은 모두가 성불할 사람이다 라면서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이 법화경에는요 상불경 보살품이 따로 이렇게 있죠. 20품에. 그리고 상불경 보살이 바로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하늘이나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탄생계를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존재의 위대한 위엄성을 드러낸 것인데 부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성도한 뒤에 맨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열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이 경전의 말씀은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졌고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해서 부처님은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상불경 보살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며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87조 경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또는 불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면 을의 상불경 보살품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으로 무량한 겁전에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직접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서 성불했습니다.
이 보살의 이름인 상불경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경하여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섬긴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몸소 그런 것 실천해서 이렇게 상불경이라고 하는 안이불자, 항상 상자 안이불자 가벼울 경자를 써서 상불경 보살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가운데, 우리가 보통 보현보살 10대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경제불원입니다.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존경한다, 공경한다. 즉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현보살 10대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예경제불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칭찬열애원이거든요. 또 광수공양원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의공덕원 등등 10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요. 이 보현보살의 이 행원을 실제로 실천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불경 보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상불경 보살은 어떤 특별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내재된 불성에 예경을 드리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죠. 보현보살의 10대 원에 나오는 첫 번째 예경제불원은요, 가없는 법계의 많은 부처님, 가없는 우주법계의 많은 부처님께 이 한 몸 한량없는 몸을 놔두어서 모두 다 빠짐없이 예경한다는 건데요. 상불경 보살의 예경은 이처럼 부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처님에 대해서만 예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에 내재된 불성의 예경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일반적인 이 예경을 드리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화경에는 불성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질은 평등하기 때문이며 불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일불성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품 19품의 법사공덕품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제 20품 상불경 보살품에서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은데요. 오종법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소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종법사입니다. 지난 19품 법사공덕품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5종의 5종류의 법사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법사가 5가지로 법화경을 받들고 공경하는 참뜻은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진리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말은 모든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에요. 이 불성이란 열애와 같은 성품을 지녔다는 그 열애성, 열애의 성품을 지녔다. 불성이죠. 또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지녔다는 깨달을 각자 성품성자를 쓰는 각성과 뜻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가 될 가능성 혹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질 등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는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경전은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진주에 비유를 합니다. 진주. 힘있는 사람, 역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신들의 미간에 있던 진주가 살 속으로 바뀌어가지고 찾지를 못해도 그 미간을 거울에 비추면 잃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고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에는 본래부터 진주라고 하는 불성이 있지만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범부들은요 불성이 덮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번뇌를 여의면 불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또한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이 있지만은 중생이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의 실천, 수도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추어진 불성이라 할지라도 광산에 묻혀져 있듯이 번뇌를 제거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갈고 닦아야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열반경에서는 중생의 불성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말씀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은 우리 모두가 갖춘 성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없으면 중생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리심을, 보리심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불자로서의 그러한 정진을 해야 되는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죠.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성과 보리심이 결합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지닌 사실만을 알아서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보리심으로 실천을 해야 진정한 진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종법사 5가지 그 내용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말과 똑같고 법사가 5가지로 법화경을 받들고 공경하는 참뜻은요.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진리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무한한 진리를 직접 보이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거나 내 구미에 맞을 때만 잠깐 좋아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그 자신의 구미에 이렇게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하고는 그 인간관계를 끊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때 우리는 상불경 보살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존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몇이고 키는 얼마며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직업은 무엇이라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참모습으로서의 인간을 끝없이 신뢰하고 끝없이 찬탄하고 끝없이 존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실천하면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면 참으로 무한한 공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한없이 신뢰하고 또 한없이 찬탄하고 한없이 존경하면서 19품 법사 공덕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법화경을 수지,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면 참으로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화경을 수지한다는 것, 받아 지닌다는 것은요, 늘 가지고 다니니까, 법화경을 모시고 다니는 거니까 법화경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법화경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은요, 항상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며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상불경 보살처럼 그 말이죠. 상불경 보살은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받들며 예배만 했습니다. 이것은 상불경 보살이 몸으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면서 예배한 것은 상불경 보살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책만 들고 다녀도 법화경 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업신여기고 욕하고 때리고 속이고 박해를 가하는 사람조차도 부처님으로 존경하는 법화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도 역시 법화경의 법사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상불경 보살과 같은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장점보다는 단점, 안 좋은 점, 모자란 점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불경 보살품의 교훈은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북돋워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녀를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을 때 틀린 문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문제를 몇 개나 틀렸는지 아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힌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0문제 가운데 10개만 맞췄더라도 90개나 틀렸구나가 아니라 10개나 맞췄네라면서 칭찬하는 부모가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아이를 야단치면서 다 너 좋으라고 야단치는 것이다라며 윽박지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단치는 부모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풀이하면서 야단 맞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야단 맞을 때마다 아이는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상불경 보살은 사람이 가진 밝은 면을 자꾸 확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하는 것, 밝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키우면 좋지 않은 점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면을 칭찬해서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상불경 보살의 방법이고 불교의 방법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은 이야기는 짧지만 그 속에 법화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법화경의 정신을 상불경 보살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잘 새기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열애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고 부처가 될 가능성을 전부 다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받들어 섬기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러면 391쪽에 본문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화경의 죄와 공덕이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알아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으니라. 그의 얻는 공덕도 앞서 말한 것과 같아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 청정하리라. 우리가 제19품 이 법사 공덕품에서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6육근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 낱낱이 들어서 그 공덕을 설명을 했어요. 눈의 공덕은 800공덕이고 귀의 공덕은 1200공덕이고 코의 공덕은 800공덕이고 혀의 공덕은 1200공덕이고 몸의 공덕은 800공덕이고 의식의 공덕은 1200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내용의 공덕을 설명했죠. 그런데 그 공덕들은 그냥 공덕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옛사람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법화경을 항상 지니면서 읽고 위하고 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19품 법사 공덕품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 문명의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해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그 순수성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장년이나 또 이렇게 기성세대 또는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옛날에 비해서 그 사람들의 순수성은 많이 결여되는 것이 아마 요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옛사람들처럼 그야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러한 맑은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법화경을 항상 수지, 독송 받아 지니면서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사서, 해설, 나무리에 설명한다면은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공덕이 있다. 법화경에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39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위음왕열애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득대세 보살이여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부사이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음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고 겁의 이름은 이세요 국토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위음왕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서 천신 인간과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말씀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뛰어나 구경에는 열받게 하셨느니라.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인하여 6가지 바라밀법을 말씀하시어 구경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느니라.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음왕 열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이 위음왕 열애 바로 이제 그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제법을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구경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12인연법을 설하셨고 보살들을 위해서는 이 6가지 바라밀법, 6바라밀법을 말씀하셔가지고 구경에는 끝내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사제법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4가지 틀림없는 진리다. 그래서 사진제라고도 하는데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이 사제법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세간의 모두가 다 고다. 이걸 고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끝없이 우리가 구해서 마다하지 않는 애착과 집착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고요. 이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없애게 한 것이 고가 없는 진실한 경계다. 그래서 이제 멸할 멸자에서 멸성제라고 그러죠. 고를 멸한다. 그러면 이처럼 괴로움이 없는 고가 없는 경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제법이라든지 또 이 고진멸도 이거 사제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고진멸도 사제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초의 법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설하신 법문이 바로 사제법이라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셨어요. 누구에게? 성문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삼성을 공부하면서 성문연각 보살에 대해서는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벽지불은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든 스승이 없이 홀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그 수행자를 우리가 벽지불이다, 독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문은 고진멸도 사제법의 근거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이 벽집을 독각성 연각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연각은 12인연법을 순으로 이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12가지니까요.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생로, 노사, 생유, 취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 순서대로 또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으로 역으로 계속해서 관조해 가지고 끝내는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나서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 나서 늙어 죽고 또다시 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고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12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노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처음에 시작했던 무명까지 이렇게 역으로 관조를 해가지고 마침내는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12인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살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인하여 6가지 바라밀법을 말씀하시어 구경, 필경에는 끝내는 그 말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가지고 이상적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이죠.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그래서 반야를 이제 지혜바라밀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절달력을 받으면 어느 절에서 이렇게 주시는 달력이든지 간에 이 요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죠. 일요일은 만행이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빼고 월화수목금토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원시불교의 사제, 성문을 구하는 이가 이렇게 구경을 마침내 열반케 할 수 있는, 구경 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제라든지 또는 팔정도의 가르침으로써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사제나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책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육바라밀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설하고 있죠. 왜냐하면 팔정도라는 것은 자기 완성을 위한 항복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이제 보살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인해서 6가지 바라밀법을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성문을 구하는 이라든지 벽지부를 구하는 이라든지 보살들을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침내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건데 그 수행 방법에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392쪽의 해설문을 보면은요 아래쪽에 유유망열애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순서도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걸어온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문들을 위해서는 사제법을 설하시고 방금 다 우리가 공부한 거죠. 벽지부를 위해서는 연각, 독각성을 위해서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고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을 말씀하셔서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차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설하신 거죠. 실제로 삼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게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도 하나씩 건너게 하고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서 회삼귀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 지난 시간도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그 이 삼승 성문연과 보살과 회삼귀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근본 취지가 바로 회삼귀일이에요. 모을자, 석삼자, 돌아갈 귀자 하나. 그래서 이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 결과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설하신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차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 이제 결국 일불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휘삼귀일의 가르침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승이라고 하는 것, 타고 가는 것, 탈승자를 쓰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타고 간다는 자체는 뭐냐? 수단이거든요.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먼 길을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은 이제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을 말하지만 여기서 승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중생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삼승에 대해서는 성문승은 사성제, 팔정도 등을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다. 연각승, 독각승, 벽지불은 12연기를 관해서 일체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이고 그리고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법화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승 가운데 성문과 연각승은 소승에 해당이 되고 보살승은 대승에 해당이 되지만 결국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고 이 하나의 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93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득대세 보살이여, 이 유유망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항아사 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요는 한 남선부주의 작은 먼지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요는 사천하의 작은 먼지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신 연후에 열반하셨고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역시 이름이 유유망 열애 응공 정변지 명영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이렇게 차례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유망 부처님은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최초의 부처님이다. 조금 전에 이제 정법, 상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공부하면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특히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2500, 올해가 62년이니까 25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건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이 열반하신 후에 시대를 이제 3시를 구분해 가지고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열반에 드시고 나가지고 그 500년은 정법시대입니다. 정법시대. 그 다음 500년은 또 상법시대.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100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말법시대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500세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3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 예언하신 말법 시대인데, 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정법이 소멸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법이 소멸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이 500년 혹은 1000년 지나다가 정법이 소퇴해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의 교법이라든지 수행은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점점점 이렇게 더 소퇴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말법 시대가 오는 건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제 말법 시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게 삼시라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시간을 불법에 흥하고 쇠퇴하는 거에 따라 세 가지 시기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이다. 이렇게 삼시로 나눈 거죠. 그럼 그렇고, 유유망 부처님은 최초의 부처님이다. 왜 최초의 부처님이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유유망 열애가 쭉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열애운공, 정변지, 명영적 분서, 불세종까지 10가지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같은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처님의 10대 명호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10가지의 그러한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면은요, 특히 부처님께 수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오래전에 출연하신 부처님들의 그 명호를 부를 때는 꼭 무슨 왕, 무슨 열의 뒤에 9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은공부터 불세종까지 10대 명호가 차례차례 이렇게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유망 부처님을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불렀느냐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일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간단히 말하면 성색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색. 우리가 이제 색수상 행식 이야기할 때 성은 이제 들을 성자, 색은 사람의 몸뚱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유망의 부처님의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를 말하기 때문에 색신을 갖춘 겁니다.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 음자인데 우리가 들을 성자, 소리는 듣는 거니까 그래서 성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성색, 이전의 소식, 최초의 성색의 소식이라고 그래서 유유망 부처님을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유유망 부처님 이전에는 인가가 없어도 되지만 유유망 부처님 이후에는 반드시 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최초의 부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유망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부처님 이전에는 누가 깨달았든 혹은 깨닫지 못했든 또 깨달음을 누가 보증하거나 인가하든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유유망 부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깨달았다면 앞서 깨달은 분에게 보증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승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방에서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이 수자들은요, 꼭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그래서 깨달은 수행자로부터, 수성으로부터 이 화두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그 화두를 타파했는지. 그래서 4일시 말씀드린 화두 타파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스스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증상만만 키울 뿐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너무나 과대 포장해서 밖으로 드러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아직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깨달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 같던데 아직은 최상의 교법이라든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럼 자만심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증상만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만이 있으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교만이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 증상만이라는 것은 아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암한심이다 라는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최초의 부처님인 유망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정법과 상법도 다 없어진 뒤에 2만억 부처님이 차례대로 출연하셨는데 그 이름이 모두 다 유망열애였다. 그러니까 2만억 부처님 모두가 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유망열애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하나다 그런 말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는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전불과 후불의 도는 모두가 하나로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도는 하나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최초의 유망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한 보살 비유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공부하는 상불경 보살이고, 이 바로 유망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사람이 유망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그 한 보살 비구가 상불경 보살이고, 이 상불경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망열애와 상불경 보살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억 부처님이 모두 한결같이 같은 이름을 지닌 것은 그 법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유망열애, 상불경 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모두 다 같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395쪽의 상불경 보살의 인간 존중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395쪽 하단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유망열애께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최초의 유음왕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치 않은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었느니라.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는가?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이가 비구거나 비군이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그 상대가 만나는 사람이 출가한 스님들이건 아니면 제가불자건, 그러니까 이 사부 대중이 나오잖아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거나 간에 출가불승이든 아니면 제가불자든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그냥 항상 하고 다닌 거예요. 이 해설문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유유망 열애가 열반에 들고 정법시대가 다한 뒤에 상법시대에 잘난치 않은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상법시대는 정법과 형식만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형상상자를 써서 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수행도 모자라면서 아주 잘난치 하는 비구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도 상법시대가 있었고 잘난치 않은 비구들이 득세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삼시에 관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가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의 일들이거든요. 이 잘난치 않은 비구들에게 대항하여 민중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비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익을 주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과 같은 경전이 이 대승불교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경전들입니다. 그 상법시대에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상불경 보살은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늘 하고 다녔기 때문에 상불경이나 부르는데, 지금 이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불경 보살의 이 이야기가 한자로는 24자입니다. 24자. 그래서 불경 24자다. 즉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24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불경 24자다. 그 내용은 뭐냐? 바로 법화경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처라는 사상을 표현한 인불사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며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인불사상이고 법화경의 정신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풀어 말씀드리면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다. 왜냐? 보살의 도를 행해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부처가 되어도 역시 보살도를 행하면서 살게 될 터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도를 행해서 성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중생이 실효불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성, 부처가 될 성품도 우리들이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할 때 상불경 보살 말처럼 보살의 도를 행할 때 우리가 성불하는 것이지, 그냥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전혀 보살도를 행하지 않는데 성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보살도를 행할 때 마땅히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행이죠. 불자로서의 그러한 보살도의 실천행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성불할 것인데 그냥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누구를 만나든 상불경 보살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찬탄이고 공경이고 예경이라는 말씀입니다. 397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는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였느니라. 멀리서 사부대중들을 보더라도 또한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느니라.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부정한 이가 있다가 나쁜 말로 욕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되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는가. 우리가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항상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여도 화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부대중들을 멀리서 보더라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스님들이나 일가 제가불자들을 보더라도 항상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향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예경과 찬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예경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간절히 그리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마 달려갈 겁니다. 이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보니까 달려가는 거죠. 부처님을 보고 누가 예경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을 보고 예경하고 찬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당신은 보살도를 행해서 성불할 것이므로 깊이 공경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말은 상불경 보살의 입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가 된다고 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불경 보살의 입을 빌려서 부처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어떤 중생도 모두 다 부처가 된다는 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상불경 보살로부터 이미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는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이 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보증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제 이 법화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불한다는 그런 보증을 받는 건데 이게 수기거든요. 성불한다는 보증을 받는. 그래서 법화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뭐 사리불은 무슨 부처가 될 것이고 목건녀는 또 무슨 부처가 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몇 명 거론하다가 나중에는 500제자를 한꺼번에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2000명의 아라한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하는 광경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기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이르러서는 상불경 보살이 법화경의 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보증하고 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이유는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일체 중생의 실효불성이라 모두가 다 부처가 불성을 가진 불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부처가 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 보면 상불경 보살을 통해서 전부 다 수기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상불경 보살이 한 일은 모든 인간에게 불성을 이해시키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는 수기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모든 인간에게 불성을 이해시키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는 수기를 내려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성 인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람을 주로 눈에 보이는 존재, 육신으로 이해를 해왔지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겉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매기려고 했지 다른 것을 고려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법화경은 사람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은 너머에 있는 참생명, 진실한 존재를 눈 크게 뜨고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정신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너머에 있는 그러한 참생명, 진실한 존재를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진 부처님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99쪽의 하단부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로 던지면 멀리 피하여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음성을 높여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감히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하므로 뛰어난치 않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별명을 지어서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상불경이라는 그 이 명칭은요, 이렇게 사부대중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항상 욕설을 듣고 꾸짖음을 당하거나 심지어 몽둥이로 상대방이 때리거나 돌로 던져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에게 욕설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역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욕을 하고 부처님이 나를 꾸짖는데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긴 거예요. 상불경 보살은 결코 잘난치 않은 오류투성이의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존재로 인간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이 영원한 존재, 참 생명을 지닌 본질적인 존재, 불성을 가진, 불성이 내재된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고 존중을 했던 거죠. 100번 수가도 믿고 10,000번 수가도 계속 믿었습니다. 나를 욕하고 때리더라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신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겼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이제 이러한 상불경 보살의 정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령 상대방이 대사의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설령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이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도 부처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처님인데 부처님한테 욕하고
부처님한테 같이 대들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상불경 보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01쪽에 경전을 바로 믿는 사람의 공덕이라는 그 이 경전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구가 운명하려 할 때 허공 중에서 유유망불이 먼저 설하신 법화경 20천만억 개송을 모두 듣고 다 받아지니었느니라. 그래서 위와 같이 눈이 청정하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 청정하여졌느니라. 육근이 청정하여진 뒤에 다시 수명이 불어나서 200만억 나유타 해가 지나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이 상불경 보살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그게 유유망열애인데, 그랬을 때 허공에서 그 이 법화경 20천만억 개송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허공 중에서. 그 법화경 개송을 모두 받아 지닌 그 공덕으로, 그 힘으로 안입이 설시는 육근이 모두 청정해져 가지고 저절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서 수명이 늘어나서 200만억 나유타해가 지나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차원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존재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형상적 존재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존재, 참 생명을 지닌 본질적 존재, 불성이 내재된 존재로 우리가 보고,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 열쇠가 아니고는 행복의 문이 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상대가 부모님이든 또 아내나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간에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받들고 찬탄하면 저절로 나와 상대가 다 함께 행복해지는데,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이미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대방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라, 그 말이죠.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또 상대방도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 말하는 행복의 그러한 열쇠라는 겁니다. 금은보화와 온갖 값비싼 물건으로 집을 치장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몸에 걸치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린다 해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황량한 무덤과 같이 공허할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까지도 장점을 찾아내고 불성을 인정하면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이 상불경 보살의 삶이 행복한 삶의 표본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처럼 실천을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불경 보살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계속 상불경 보살의 실천을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402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이때 뛰어난 체하던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천대하여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짓던 이들이 그가 큰 신통의 힘과 말을 잘하는 변제의 힘과 매우 선하고 고유한 힘을 얻을 것을 보며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믿고 따르고 복종하였느니라. 이 보살은 다시 천만억 대중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수명을 마친 뒤에는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이름이 1월 등명이시느니라. 그 부처님의 불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였느니라. 그 인연으로 다시 2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같이 이름이 운자제 등왕이시니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의 공덕으로 무량한 세월 동안 널리 설법을 하다가 마침내 수명을 마친 뒤에는 2천억이나 되는 1월 등명 부처님을 뵙고 또 2천억의 운자제 등왕 부처님을 비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품에서도 1월 등명 부처님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는 2만 명의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2천억의 부처님이에요. 2천억.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수가 2만이든 2천억이든 그 숫자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또 만났는데 모두 예경하고 받들어 모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상불경 보살은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잖아요. 자신을 비웃든 놀리든 아니면 꾸짖거나 때리는 사람조차도 모두 부처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부처님을 이미 만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때린 사람도 부처님이요, 자기한테 욕한 사람도 부처님이요, 자신을 비웃고 놀리는 사람도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상불경 보살은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을 이미 만났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04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이 여러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부대중을 위하여 경전을 해설하였으므로 보통 눈이 청정해지고 귀, 코, 혀, 몸, 의식이 청정하게 되어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 마살이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성근을 심었느니라. 그 뒤에 또 천만억 부처님을 만났고 또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며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땅히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불경 보살처럼 수많은 부처님을 만난 보살이 없어요. 상불경 보살이 가장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장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준 것을 제외하고 헤아려 보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2천억의 1월 등명 부처님과 2천억의 운자제 등왕 부처님 그리고 천만억의 부처님을 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경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경전까지 살펴보아도 가장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설법을 들은 사람이 바로 상불경 보살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겼고 그래서 최후의 최후까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받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5쪽 이 해설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각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물질 문명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려고 애쓴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행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물질적인 발달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를 요즘과 비교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1000배는 발전을 했습니다. 수출은 2000배가 늘었고 생활 수준의 차이는 형언하기도 어렵습니다. 50년 전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몇 달 동안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편해진 것을 제외하고 차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물질적 혜택이나 경제적 발전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재물을 모으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의 훌륭한 가르침을 만났을 때는 최소한 소견만이라도 올바르게 세워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나 감정이 어디로 기울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소견부터 바르고 확고하게 세워놓는다면 절반은 이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절반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먼저 가지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그 충족으로 인한 행복감도 있지만 물질적인 충족을 통한 행복감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무상한 것이다. 일체가 다 무상이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 많은 것들을 놓고 떠나갈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면요. 그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에 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소견을 삼아서 살아갈 때 행복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406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나 자신이었느니라.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의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위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위하고 다른 이에게 설하였으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었느니라.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이 바로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이 법화경 수지독성 애설 서산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상불경 보살이 지향하는 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아 섬기는 그 정신으로 인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낱낱이 연구하고 살펴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조직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신비한 작용과 더불어서 아직도 밝히지 못한 마음의 놀라운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육군의 작용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상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살펴보아도 이러한데 궁극적 본질까지 고려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날마다 수백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똑같은 행운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의와 환희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산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상불경 보살처럼 법화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법사 공덕품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하고 받아지니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자, 오종법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공덕으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사가모니 부처님처럼 빨리 최상의 깨달음 성불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경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8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오늘 408쪽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득대세 보살이여, 그때의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천시하였으므로 200억 급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000급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주위의 과보가 끝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교화를 받았느니라. 득대세 보살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사부 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경멸하던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회중에 있는 발타바라 등 500명의 보살과 사자월 등 500명의 비구니와 사불 등 500명의 우바세들이니라.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내는 마음으로 상불경 보살을 천시하고 또 욕하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과보로 200억 급 동안에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 법도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고 부처님이라는 진리를 등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부처님인데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같다는 거죠. 부처님을 보더라도 부처님인 줄 모르고 부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부처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늘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상불경 보살을 비방한 인연이라 있었기 때문에 뒤에 과보를 다 받고 나서 다시 보살을 만나서 교화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비방하고 욕설한 인연이라도 인연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비록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당신은 보살들을 행해 성불할 것입니다 라는 상불경 보살의 말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었느냐? 제8식 아리야식이 저장이 되었던 거예요. 저장이. 그래서 지옥으로 축생으로 악귀로 돌고 돌아도 마침내는 그 말씀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상불경 보살이 말씀하신 당신은 보살들을 행해서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상불경 보살의 말이 아리야식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그 이 지옥으로 축생으로 악귀로 돌고 돌아도 육도연이 하다가 마침내 그 말씀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개송 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9쪽 경문을 읽어보죠. 득대세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익해 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 마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 지니고 읽고 이용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오종법사에 관한 말입니다.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기 위한 5가지 수행법, 법화경의 수지, 받아 지니고 읽고 이용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것. 이 5번째 서사를 이제 쓴다고 옮긴다고 여기서는 출판한다고 했습니다만 옛날 경전에는 출판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한 권씩 이렇게 세상에 내놓아는 그거 사경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책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글자를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출판사에 보내면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내가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는 서사의 공덕이 요즘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연계해서 경전을 출판한다든지 이미 출판된 경전을 사서 보시하는 건 역시 현대적인 서사의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기 위한 5가지 수행 방법, 법화경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중에서 이 서사에 관한 내용은 옛날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인 서사 공덕은 뭐냐면 이 출판사와 연계해서 법화경이나 뭐 일반 경전을 사서 출판하거나 또 이미 출판된 경전을 사가지고 보시하는, 이것이 바로 법화경을 보시하는 현대적인 서사 공덕이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10쪽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개송으로 이제 거듭 강조해서 밝히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 다음 시간은 12월 첫째 수요일 날이 12월 4일 날입니다. 12월 4일 날 공부하도록 하고요. 410쪽부터. 자, 오늘 이제 1시간 40여 분 동안 공부한 내용은 상불경 보살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불경 보살의 메시지. 여러 번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상불경 보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자로 24자. 그래서 불경 24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26자. 그래서 불경 그럴 때는 안이불자, 가벼울 경자를 써서 가볍게 여기지 않은 26자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법화경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상, 인불사상을 표현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당신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참불가를 한 곡 듣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라는 참불가 들었고, 오늘 상불경 보살 품을 통해서 그 경전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나와 무관한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또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뭐 많은 인과관계가 얽혀 설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장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은 내려놓고 장점을 찾아내가지고 불성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불성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사람 주변 인과관계 얽힌 사람들 불성을 찾아내고 장점을 찾아내고 불성을 인정하면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 상불경 보살의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 정신이고 상불경 보살이 몸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니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마치겠습니다. 8시 25분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보어신 법부님이 출석하셨네요.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밤이 되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늦게 출석하신 법우님이시라든지 또는 한 번 더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